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평안과 위로를 다시금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만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왕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헤롯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나인산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일,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졌는데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헤롯은 듣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은 기적과 권능을 행한다는 소식 또한 헤롯은 계속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전에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헤롯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들은 헤롯 왕은 심히 당황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불안을 넘어서서 심히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마음은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당황스러움과 불안한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보였던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헤롯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던 소문이었죠. 요한을 죽인 명분도 옳지 않았을 뿐더러 요한은 죽기 직전까지 당당한 모습으로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헤롯은 아마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정말로 다시 살아난 것이 맞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들려오는 소문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헤롯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죠. 헤롯이 이르되 여호와는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불안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과 비슷해 보였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의 마음속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만 아니면 된다라는 어리석은 생각들로 가득해 있었던 것이었죠. 한간에 들려오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소문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만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잘못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헤롯이 정말로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러한 헤롯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도 존재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존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목적이 자신만의 상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마음이 바로 헤롯이 가졌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거나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가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모습 또한 헤롯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알고 교리를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 또한 헤롯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함이고 거기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알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유익함과 유리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 모습은 헤롯이 보여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헤롯 왕이 보여준 모습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봉사와 헌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봉사가 될 수도 있겠고 예찬대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데, 그 섬김과 봉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이러한 모습 또한 헤롯의 모습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동기가 불순했던 헤롯은 결국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게 되지만 메시아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순한 마음의 동기가 두 눈으로 목격한 구원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상사를 초래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헤롯을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와 목적이 내 삶의 유리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각자 구해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죽여나가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헤롯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 죄용서함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유양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내 안에 있는 헤롯의 모습을 죽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